우리 이 앞절의 말씀들은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이 사회법, 이 사회의 어떤 법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전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되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서 치유의 역사, 또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병을 고치는 그 역사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가까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라 막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쳤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만 가르치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데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몸도 치유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고 잎도 튼튼하고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메마르든지 뿌리가 썩으면 결국은 나무도 썩고 그 가지도 시들고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복의 뿌리요, 은혜의 뿌리요, 삶의 모든 충만함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그래서 위로 올라온 나무보다 뿌리는 2배가 땅으로 뻗어요. 나무의 2배가 땅속으로 뻗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너무 추운 날에 이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놈의 나무들은 왜 얼어 죽질 않나? 그럼 겨울에 나무는 왜 안 얼어 죽나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추우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따뜻한 데로 다 도망가 숨어 있는데 나무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추운 그 매서운 바람을 맞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어요. 근데 나무는 왜 얼지 않나? 왜 얼지 않는가를 알아봤더니 이 뿌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얼지 않는 것입니다. 지열이에요. 땅의 열을 뿌리로부터 다 공급받아가지고 작은 나무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용기가 임하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가야 될 터인데, 기도도요, 기도를 하면 오랜 시간 몰입해야 됩니다.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를 몰입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하고 말고 이러니까 그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잘 가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서 몰입하면 그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썬다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썬다싱 목사님은 인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성자 프랜시스와 함께 성자로 꼽히는 분이세요. 네, 동물들도 기도를 하면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대요. 새들도 모여들고, 네, 그랬다는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썬다시 목사님이 기도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거룩함 속에는 악한 원수가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어떤 죄와 마귀와 이런 저주와 사망은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 그 이야기를 선다시 목사님이 종종 하셨어요. 예, 이 선다시 목사님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의 왕후가 기도를 해달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 손으로 성경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성경을 찢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았던 분이 썬다식 목사님이세요. 영혼을 구령했던.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몰입,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이제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 몰입의 시간 속에서 우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죄를 이길 힘을 얻으며 우리 육체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원수라고 생각해요. 마귀랑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마귀랑 싸우라는 구절이 없어요. 없는데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요, 마귀랑 싸운다고 좀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서 영적 싸움이란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을 쓰면 마귀가 좋아해요. 나랑 싸워주는구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복종시키는 것이지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또 마귀랑 싸울지라 그 찬송 좀 안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마귀랑 안 싸웁니다. 할렐루야. 우린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너희 육체와 싸우라고 돼 있어요. 저 하늘을 향하여 가는 너희 영혼을 거스리는 땅의 지체를 제어하라. 우리 육체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싱을 하는데 심판 때리면 안 돼요. 복싱을 할 땐 상대 선수를 때려야지 상대를 잘못 하면 안 돼.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예요. 마귀랑 싸운다. 이건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랑 싸우지 않고 우리 육체와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육체를 복종시키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곳에 비로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저 추운 한겨울에 이렇게 나무로 서 있어도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끝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고 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일평생 그 지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변두리에 머무를 수 없어요.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